사람은 이제 보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우리가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이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는 것이 이제 잘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좋은 것, 옳은 것, 진짜 나를 온전하게 이끌어 줄 수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요셉은 어느 순간에도 이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계속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순간을 이기죠. 그리고 다른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떠나지 않는 복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그러면 뒤에도 자연스럽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내가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고 보디발을 생각해서라도 당신에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지만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시선이 요셉을 지켜주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고 그 삶은 안전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갑자기 강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이 다가오는 이러한 어떠한 유혹이라든지 공격을 이겨내려면 그보다 더 크고 많은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가오는 것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됩니다. 더 많은 힘이 필요하겠죠.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순간에 영적으로 힘을 내려면 갑자기 되는 것은 없죠. 그 전에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형통하려면 또 이기고 승리하려면 영적으로 메말라서는 힘들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무엇을 하려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열매를 맺는가 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시편 1편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누가 강한 자이고 누가 순간에 힘을 발휘해서 이길 수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잘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위기가 와도 잘 극복하고 이기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져 가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결국 순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순간의 유혹의 공격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걸어가며 그 삶을 승리로 옷 입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라보는 것이 곧 비전이고 이제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전은 이제 이루는 것으로 정의를 하죠. 그래서 뭘 자꾸 이뤄야 된다. 그래서 목표를 정하면 이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서도 알 수 있지만 이제 비전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을 그것이 비전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은 목표와 비전이 있으면 이제 이루어야 하죠. 그래서 목표와 비전을 세우고 세상은 이제 이루어야 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성취해야 되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이루고 이제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비전은 이제 무엇을 이루기보다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비전은 결과를 추구하지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이제 관계를 추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비전이 시작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이제 마무리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적인 비전이기 때문에 성취보다 관계에 더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을 성취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죠. 성경이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제 바라보는 것은 목표가 되고 이제 비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되고 목표가 되는데 그 비전과 목표가 되는 그 대상이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주죠.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이제 방향을 끝까지 제시합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대상이 비전이 되고 그 대상에게 영향받고 도움받고, 그래서 우리는 그 방향을 잘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비전이 이끄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비전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위의 것을 이제 찾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것은 이제 위의 것을 이제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은 이제 무엇일까요?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했는데 그 위의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은 무엇을 하는 것 이전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표와 비전과 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비전으로 하면 주님을 위한 일이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은 일을 해야 되고 그분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고 이제 그것이 삶의 의미와 이유가 되는 것이죠. 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녀로서 깨닫게 해주시고 사명자로서 깨닫게 해주시죠. 계속해서 정체성에 대한 참된 의미를 세상의 거짓에 속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막아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 비전이 깨달아지고 그 비전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깨달아지고 뿐 아니라 거기서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정체성이 함께 깨달아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비전을 향해 그 가는 길에서 동행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앞장서서 행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진정한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가 옷 입을 때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이루심에 동참해서 주님의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또 공동체의 목표가 주님이 될 때에 방향이 주님을 위한 것으로 정해지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위한 인생, 주님을 위한 삶이 방향으로 정해지고 그것이 비전을 이루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도우심으로 방향과 힘을 잃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과정을 지나고 또 주님으로 완성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는 어떤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라야 영안이 열리고 영적 진리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비로소 그때 깨달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복음 8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에 거듭난 자에게는 진리가 깨달아지고 알게 되지만 못한 자에게는 아직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했고 인지 능력이 계속 죄로 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진리는 풀 수 없는 또 이해할 수 없는 이제 비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는 이제 어떻게 살면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리고 거듭난 자는 다시 살아난 자는 이제 하늘의 것을 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제 앞에서 살아났다라고 얘기하지만 뒤에서 3절에서는 이제 죽은 너희가 이렇게 얘기하죠. 죽은 너희가. 그래서 너희가 죽어야 다시 살게 된다. 너희가 죽어야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가능한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죽여야지만 영적인 눈이 유지되고 그 인지 능력이 선명해지기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는 죽고 다시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옷 입고 다시 태어난 자로서의 계속해서 영적인 상태를 잘 유지해야지만 그 회복되어진 영적인 지각과 그 영적인 어떠한 깨달음, 그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올바로 판단하고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진정한 비전은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 그 생명을 잘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죽일 때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비전으로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죽일 때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생각하지 않게 되고 다시 나를 살게 해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위의 것을 계속해서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죽인다, 날마다 자신을 죽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날마다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회가 계속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죽이는 것에 있어서 인색하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날마다 그러니까 또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제 죽었다 해서 또 방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나는 살아나서 땅의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 안에 이제 갈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졌지만 여전히 옛 습관이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짓게 하고 마음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해서 염려하고 무거운 짐 지면서 살아가고 막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눈을 혼탁하게 하고 영적인 지각을 해롭게 하는 것에 영향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 갈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깨달아야 할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자꾸 보게 하고 그것에 이제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하는 영적인 작업은 무엇이냐면 죄에 죽은 나를 다시 살려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려고 할 때
날마다 그 어떤 살아내려고 하는 것들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나를 날마다 이 죽어 있는 나를 계속 죽게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누구로 다시 살게 되었는지를 옷 입고 그 영적인 작업들을 하면서 그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이 싸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를 찾으라, 예수를 바라봐라 얘기하는데 2절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앞에서 해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그러니까 뭐를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뭐를 벗어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그러니까 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인내해야 된다, 뭐 경주해야 된다 얘기하죠. 경주는 뭐냐면 싸움이에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벗어버리는 싸움을 인내로 계속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12장 1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여기서 무거운 것은 원어로 보면은 짐, 부담, 압박감, 눌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세상 근심, 물질적 욕심, 뭐 명예나 인정에 대한 욕구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이러한 무거운 것들이 있으면 무거워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무거워서 못 가는 것이죠. 나를 죽이고 이 무거운 것들을 해결하는 것, 그러니까 나를 죽일 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에 그 짐은 해결되지 않죠.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근데 나를 죽이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 이제 가벼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경주를 할 때에, 그래서 지금도 뭐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 막 보면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최대한 가볍게 나와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뛰다 보면 계속 무거워지는 거예요. 뭐 허리띠도 차고 핸드폰도 하지만 다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짐도 이제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짐이 있으면 끝까지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리기 선수가 무거운 짐을 안고 뛰면 어떻게 되냐면 쉽게 지치게 되겠죠. 그래서 저도 운동을 할 때에 막 오래 달리고 이제 막 하면은, 그래서 이 뭐가 지치게 되면 뭐가 흔들리냐면 목표가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막 그 어지럽습니다. 그러니까 지치게 되면 어지럽고 그리고 힘이 없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무거운 짐은 주님을 보는 것에, 주님을 끝까지 보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을 흐리게 하죠. 빨리 지치게 해서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하죠. 그리고 마음이 무거우면 시선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목표를 빨리 포기하게 되죠. 힘이 없기 때문에 목표 자체가 버겁게 느껴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을 해결하는 싸움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날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내가 하려는 욕구에서 벗어나 주님께 맡겨드릴 때 가벼워지죠. 그러나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죽이는 자가, 주님으로 다시 사는 자가 그 주인 되신 주님께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래서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본문은 또 하나 뭘 주의하라고 얘기하냐면 생각을 주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생각 사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형성되고 빚어지고 있다.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매일 매 순간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의 생각을 형성한다. 우리가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우리가 들여다보는 소셜미디어, 우리가 나누는 대화, 우리가 곱씹는 기업들, 이 모든 경험이 우리의 뇌를 재배선하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 삶을 결정하는 이 심경 경로를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우리는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는 영향받고 거기에 종속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땅의 것을 끊어내려면 그것을 날마다 경계하고 땅의 것을 내가 바라보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할 때에 빨리 그 영적인 위기라는 자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내려놓는 그러한 일들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것을 경계하고 끊어버리는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떠한 원리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어두움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그냥 빛이 비추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갈망하면 어두움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냥 위의 것을 생각하면 땅의 것은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자 그의 생각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자 그는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땅의 것이 멀어지고 벗어지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이렇게 간증하죠. 사도행전 26장 13절에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더 밝은 빛, 정오 12시. 그래서 지금 이 중동의 햇빛은 12시면 가장 밝을 때를 얘기하죠. 그러나 그 빛과 비할 수 없는 더 밝은 빛이 있었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빛도 비할 수 없는 그 더 큰 빛, 더 밝은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서니 어둠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러라 세례를 받고. 그래서 비늘 같은 것들,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땅의 것들이 벗어지고 이제 다시 보게 된지라. 위의 것을 찾는 그 시각을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빛 앞에 어두움이 떠나가자 바울은 영적으로 회복되죠.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전에 자기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땅의 것들을 해로 여기게 되죠.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니까 바른 인지가 들어오면 이전에 내가 땅의 것을 추구했던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구나, 이것이 해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이전에 내가 찾았지만 바른 것, 이 비밀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의 그 감격과 그 신비를 가지고 이러한 하찮은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그것들을 해로 규정하죠. 그리스도를 만나자 땅의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빛 앞에 나를 세우면 땅의 것이 틈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가 그분을 생각한다라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 바라본다는 것, 만나는 것인데 그분의 임재 앞에 죄의 그림자가 머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 어두움은 떠나가며 그 영적인 빛 앞에 새로워진 나는 이것에 대해서 별다른 집착과 의미를 두지 않게 됩니다. 빛의 속성이고 빛의 능력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빛은 더 나아가서 방향을 분명하게 비춰줍니다. 시선이 올바른 것을 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비춰주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줍니다.
우리가 날마다 빛 되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 앞에 있으면 바른 방향, 시선, 지혜를 갖게 되고 주님을 위한 삶으로 계속해서 목표 잃지 않고 땅의 것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만 생각하며 그에 맞는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생각하면 그 빛 앞에 있기 때문에 어두움은 땅의 것은 그냥 해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나에게 의미나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이것들을 버려버리고 벗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으로 옷 입고 주님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 생각하면 주님의 빛으로 옷 입고 그래서 계속해서 빛의 자녀로서 그 길을 의미 있게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 있죠. 우리의 생각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기 위해서 땅의 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일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눈 감으면 세상은 보이지 않죠. 세상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눈 감으면 보이지 않죠. 그리고 찬송가 가사에도 있듯이 이제 구속한 주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이제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래서 눈 감으면 구속한 주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눈 감지 않으면 너무 많은 것들이 보여지죠. 그리고 그것이 나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땅의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제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거와 이제 군사로 에워싸죠.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밖을 보니 이 아람 왕의 군대가 완전히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환은 이때 아직 영적인 눈이 떠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매우 이제 호들갑을 떨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그래서 막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막 너무 놀라고 조급해하고 초조해하고 걱정근심과 무거운 것에 눌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놀라지 않죠. 엘리사는 오히려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근데 자기만 보지 않아요. 자기만 보지 않고 사원이 그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계속 보이는 것은 영적인 눈이 아직 떠지지 않으니까 영적인 일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만 계속 보면서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엘리사가 뭐 하냐면 사환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줍니다. 그러자 그 사환의 눈이 열리게 되죠. 1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원문을 보면 여호와여 부디 그의 눈을 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기도하니
하니까 사원의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세상은 닫혀지고 세상의 눈은 닫혀지고 주님을 향한 눈이 다시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주님으로 충만해지면 마음이 충만해지고 영적인 생각이 주님으로 가득하여지기 때문에 그 마음이 주장하는 생각, 그 생각에서 계속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나의 비전, 목표로 하고 끝까지 위의 것을 찾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눈 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눈 감으면 주님이 보입니다. 눈 감으면 영이 열립니다.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어지고 그 주님 보여질 때 우리는 그 주님 주시는 평안 속에서 공급하시는 힘 속에서 또 주님 그 빛만을 바라보며 빛을 비춰주는 그 길을 걸어가며 그 주님만을 온전히 찾으며 그 일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성취가 아니라 관계이죠.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 일을 주시고 일을 해결하게 하시고 또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것도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완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제 주님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생각할 때 무거운 건 죄들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자꾸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죄는 회개함으로 벗어버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 일에 힘쓸 때 우리는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이제 바르지 않은 것들이 깨달아지고 우리는 그것들을 버려버릴 수가 있죠. 바른지를 깨닫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 주님으로 눈 감으면 보이는 주님으로 우리는 충만하여지면 내 생각을 주장하게 되어지고 내 생각을 지켜주게 되어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며 그 생각하는 그 주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기도만으로 주님을 보시고 주님으로 충만하여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서서 주님을 목표로 하고 비전으로 하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고민하고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고 날마다 힘쓰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오는 주님 주시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 흔들리지 않고 간직하며 견고함으로 지켜내서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이루시는 것들을 보며 그 능력과 힘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